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땄습니다. 나의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저도 한다는 것이. 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냥 편안한 때 들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흔들리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장 2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직전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 떨고 있는, 떠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여러분들, 너희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래의 보장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 밤에는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결코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남겨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이 미래 보장의 약속은 매우 분명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은 아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재회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으로 가겠구나 하는 아마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이제 시작된 또 다른 문장에서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새로운 또한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경례의 말씀은 아주 대단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례의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상실한 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바로 너희들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일을 돕고 예수님 일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망설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로서 했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일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고, 이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쭉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적인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왕의 신하가 죽게 되었으면 살리는 일, 무리를 거르셨던 것, 5,000명을 먹이셨던 것,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 앞을 보지 못하는 병,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런 표적,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나를 믿는 자인 이제 제자들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 남겨졌고 제자들은 이제 남아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나의 하는 것 일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은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겼던 일이, 세상을 포용하고 사랑했던 일, 세상을 향해서 천국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던 일,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던 일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대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제자들의 일이 되었고,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고,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숙명적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일을 한다.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 하는 것 아마 조금만 해도 대단할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한다는 것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한다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실제 제자들이 더 큰 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들이나 또는 부활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던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더러 이보다 큰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큰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 사역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그 구원의 일을 이제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 구원의 기반이 조성되고 그 길이 열렸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예수님이 펼치시고 예수님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방인을 만나게 됐지만 거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영토 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 세계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민족, 종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복음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선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뿌리와 근거를 둠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교의 비전, 이 복음의 선포의 비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굳이 넘기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이 일을 계승시키고
이 일이 제자들의 몫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만한 이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던 일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조성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죄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고 실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그 틀이 이 세상에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삶 어떻게 지내죠? 나는 믿음의 삶을 주일날 좀 옷을 잘 입고 에어컨 빵빵하게 터지는 시원한 예배당에서 1시간 동안 한 30분은 졸고 30분은 앉아있고 그리고 오는 것이 저는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의 습관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왕이 나의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시키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해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걸 떠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시고 어쩌면 자신이 완성하셨지만 성취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틀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역이란, 그 사명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기도하셨고, 그분이 힘들어하셨고, 그분께서 애쓰셨고,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건 왕으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절대자로서 이것을 너에게 명한다. 이것이 너의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 그 사명과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위대한 아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부 다 위임하시면서 계승을 시키면서 하셨던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를 하면 내가 듣겠다는 것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겠다는, 내가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이, 우리도 두려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모든 것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울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셨다. 그리고는 위대한 약속을 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고, 아니 내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하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그냥 보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에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동업자가 되시겠다, 우리의 조인트 벤처가 되어가지고 함께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다. 아니, 우리가 말만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 누구 일을? 자신의 일을. 이런 것이 바로 오늘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을 그럼 기도만 하면 될 것인가?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 응답을 약속을 하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왕의 직사가 될 때,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선거되고 나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에 전부 특사를 보내죠. 그럼 그 특사들이 가게 되면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되고, 그쪽 나라의 대통령은 똑같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똑같은 격을 갖추게 되고 똑같게 처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간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통 상대 국가의 이 특사가 오게 되면 동등한 국가 원수로서 원수의 앞자리에서 마주보고 앉는 것이, 그게 외교 관례인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좀 건방져가지고 앞에는 자기 나라의 장관을 앉혀놓고 옆에다가 우리 특사관 그 이해찬 씨인가요? 그분을 쭉 앉혀놓은 거예요. 그 옆에 앉아서 마치 자기의 부하처럼 얘기를 한 것이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격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시진핑 씨가 좀 잘못한 건가? 이것이 사실 국가적으로, 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겠느냐. 아니, 한국이 그런 대접을 받고도 어쩌면 정상적이라면 배가 아파서 이러고 나와도 돼요. 일이 있어서 이러고 나와도 아무 결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요번에 그렇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 이 뉴스가 듣고 나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이거 특사는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특사를 하는 거로구나. 그런 일이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고 나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야. 예수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을 건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예수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응답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그분 누구냐면은 아무것도 없던 창세에 세상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자들의 운명을 구원해내신 구속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이렇게 세우셔 생명까지 주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생명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사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할 때는 굉장한 권위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심적인 권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정말 걸맞고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격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기도 끝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걸 넣어야지 기도가 끝난 데가 아니라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도장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또 들어봤자 그 이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다른 거 요구한 것도 얼마든지 많지만 가장 우리가 엄숙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달라는 건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대충 끝내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투적인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진 않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듣기는 듣는데 바로 예수의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결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기도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약속,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의 성패는 바로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뛰어가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결코 그들을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필수적인 또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시행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영화로운가 아닌가 그걸 따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내가 응답을 할까 안 할까의 가장 중요한 잣대,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또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이죠.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아들이 이것을 행합니다. 아들이 성취시킵니다. 아들이 시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그 기도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너무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잘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근데요, 저는 구했는데도 안 돼요. 구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행을 하시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일. 자,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동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예수님의 일이자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제가 좀 돈이 없어서 돈이 딱 떨어졌는데 이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돈 좀 해서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막고 우리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영광을 위한 기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죽겠어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봐주소.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한다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완전히 이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얼마나 저는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 복주머니를 주고 가서 그러는데 멀뚱멀뚱 눈을 째려보고 가만히 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참 기특하구나 이러겠어요. 복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큰 귀한 것을 주고 이걸 가지고 너희가 써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팩 돌아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 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는데 기도해라. 내 이름을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가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마냥 안 한다고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제자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좀 비정상적이죠. 제자들이 아닐 수 있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했는데 바로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기도를 안 한다면 기도는 예수쟁이들이 아니 교회 좀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뭔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뭔가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다.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저도 할 것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기서 만약 제자들 11명만 위하는 것이었다면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안 쓰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기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효험이 나타나는 어떤 굉장한 테크닉으로서 믿음의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스스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질 않고 기도 나는 해야 들어주질 않아요 하고 아주 예수님 말씀을 쉽게 깔고 뭉겨버려요. 나는 기도해도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써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인지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쏙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쓰지 않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그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 범위에는 어떤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축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너무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를 갖다 여러분들 너무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뭉쳐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위축되고 작고 조막고 보잘것없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기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래도 예수님 그렇잖아요. 좀 적게 그렇지 않아요. 적게.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직전에 두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죽음을 가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할 말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말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주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말 할 게 없어요. 기도 뭘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 기도할 게 없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무 생각 어디 그 나쁜 말은 문해충인가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건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데 아 그럼 기도할 게 없는데요. 아니면 너무 우리 동양적으로 체면이 있어서 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좀 쫀쫀하지, 이건 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톱이 가시가 찔렸는데 이거 아파 죽겠거든. 하나님 이거 기도해야 되네 안 했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아무거나 좀 너희들 나한테 얘기를 해라. 무엇이든지 내게 간구해라.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한번 좀 기도를 해라. 내가 지금 들어주려고 준비가 돼. 기도타락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를 한다고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걸려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하면 10시간 기도하는 게 20시간 기도하는 게 그분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많겠어요. 여러분 책을 써서 책 10권은 쓸 수 있어요. 기도하려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서부터 자녀들, 집안, 가족, 그 다음에 뭐 사업, 건강,
무단 뭐 생각하는 거, 요새 뭐 마음 이런 거, 친구들, 옆집 아저씨, 이웃, 사촌, 며느리, 나라, 국가, 뭐, 아유, 기도하려고 한다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 기도를 무엇인지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를 못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전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다만 조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약속은 그냥 뭐 남보고 누가 기도해? 그럼 내가 알았어 사람 보내서 시켜줄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팔을 걷고 다리를 걷고서 우리의 기도 현장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들을 생각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한국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거죠. 주님께서 13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자신을 나라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세요.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기도를 너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기도를 하라 했는데 내 이름으로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 혼자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같이 하라.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넌 기도만 해. 내가 다 할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 동참의 사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약속,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누가 지킬까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시질 않아요. 너희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고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주시면서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북미에 갔다가 예수 만났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눈물을 한 2바퀴 쏟았어.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돼서 방언도 했지. 예수의 사랑은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순간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예수의 사랑은 먼 미래의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되어 나가는 계속된 일이라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항상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이 예수 가운데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에 빠진 사람은 말이죠, 200리길도 서로 바래다 줘요.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있잖아요, 바로 옆집에 있는데도 바래다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혀 관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와 관계없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분 앞에서 예수의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어쩌면 믿음의 전부일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출발해요. 떠나고 나면 우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믿는 자라는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자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내 일을 너희들이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면 내가 같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명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길이 어느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예수 믿는 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 엄청난 약속,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해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고 약속을 우리 손에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약속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